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의 다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보처럼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판단하시고 더 나아가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영성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영성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영성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 인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마음판에 새긴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죠. 알고만 지내면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행하면 안 되고 늘 마음판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고 이런 영성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뿌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두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뿌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두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뿌리는 사람보다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뿌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약이 없어도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뿌린 건 남이 거둔다 할지라도 늘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뿌려야 할 때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리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내가 뿌린 것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만 흘리고 말게 하실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대가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황량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악올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떼쓰지 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 가지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 앞에서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PPT를 한번 보세요. 넘어갈 거예요 아마.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게 된 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평생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현격한 변화 한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말은 어디를 떠났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밧단 아람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 하란 땅에 이르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팔레스틴 지방은 사방팔방 앞뒤 좌우가 다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마음대로 갈 수 없거니와 내가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야곱을 광야길을 이렇게 갈 때에 인도해 주는 그런 가이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없었죠. 야곱이 전에 과거에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품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길눈이 좋았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광야는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야는 강도와 도적대가 우글거리는 곳이었고 사나운 맹수와 승냥이 떼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여러분 내리쬐는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말라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밤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살을 에이는 추위가 엄습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 확률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바단 아람 하란까지 가는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야곱이 광야길을 먼저 가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적하게 하란까지 도착해 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도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죽음의 광야에서 야곱이 무엇을 보죠? 우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는 앞뒤 사방팔방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간조한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만났다고요? 우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 목초지도 없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강도를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목자들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강도를 만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목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목초지가 없는 빈들에서 강도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필요한 사람 목자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자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란 땅 출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이 야곱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자들이 야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아무나 함부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그 우물의 아귀를 큰 돌을 올려다 놓고서 그 우물을 막아놨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이 얼마나 컸는지 한두 사람을 가지고서는 이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서 있었던 이 목자들이 누군가 한 사람만 오게 되면 그 사람하고 힘을 합쳐서 큰 돌을 옮겨다 놓고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침 누가 온 거예요? 야곱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목자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까? 목자들이 야곱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까? 목자가 야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장 위태로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또 하나님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신앙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은혜를 받는 단계를 지나게 되면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단계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개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 보인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다 좌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출발선상에 세워두시는구나.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망했다, 끝났다, 낙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락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실패란 없습니다. 다만 성공으로 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만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평안한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하란에서 야곱이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라반을 만났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반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잔머리 빨간띠라고 한다면 라반은 여러분 검은띠 사기꾼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 라반은 어떤 놈이었습니까? 나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철저히 농락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라반이 자기의 조카 야곱을 굉장히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라반이 야곱을 자기가 돌봐줘야 할 조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려먹어야 할 하나의 일꾼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이나 무임금으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약속한 기한이 다 찼는데도 라반이 라헬을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내가 무급으로
내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고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기한이 다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라헬을 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 라헬이 라반의 딸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아내입니까? 지금 라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라반의 딸이죠. 아직까지는 야곱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버릇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7년의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라헬은 라반의 딸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가 맞는 것입니다.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라헬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야곱이 내 아내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서 라반이 드디어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을 올려주는데,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라반이 일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을 야곱의 처소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 베일을 이렇게 싸가지고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줍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깜짝 놀라서 라반에게 항의하자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굉장히 지역사회를 많이 위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이 동네 사람들에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장치를 벌여서 배불리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야곱 편일까요? 라반 편일까요? 당연히 라반 편이지요. 그래서 레아랑 결혼해서 7일 동안 결혼식을 치르면 라헬을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가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미 라반 편이에요. 그런데 7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줬으면 우리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경사스러운 결혼식 날 야곱이 이 제안을 거절하고 항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라반이 제시한 7년 묵음 노동을 받고 더불어 레아와 실바와 비라까지 떠안고 나서야 비로소 드디어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레아를 위해서는 7일 동안 그렇게 결혼식을 올려주었는데 라헬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렸어요. 라헬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결혼식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라헬만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무급으로 그 힘든 머슴살이를 잘 감당했는데 이제 끝났다 싶은 그런 순간에 또 억울하게 7년간 머슴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라헬한테는 결혼식도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CCTV예요. 야곱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라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식솔이 늘지 않았습니까? 실바, 빌하,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
걷어먹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월급도 없는데 없는 살림에 식솔들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대로 갔다가 혹 서너 개를 지금 붙이고 온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을 불평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라반 뒤에서 욕하고 레아 구박하고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했으니까요.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은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당장 레아, 실바, 빌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식솔로 맞이해가지고 내가 걷어먹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4명의 아내들로 삼아주셔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물을 만나게 해주셨고 목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라반과 같은 상황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하나님의 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아주 선수였습니다. 그 중에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아주 주옥과 같은 송축하는 그런 시가, 찬송하는 시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바로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여러분들 잘 아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송시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34편 말씀 나오기 전에 표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최고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땠다는 겁니까? 내 인생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물론 영광스러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광야의 질고가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줄로 잰 듯이, 여러분 이 줄로 잰 듯이, 이 말은 자로 잰 것 같이 정확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줄로 재어준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내 인생 너무나 아름다웠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또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힘들 때 뭐 하면 안 됩니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내 마음이 커져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서 나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힘들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그리고 좋을 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잘 풀려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최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뿌려야 할 그 씨를 울더라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놀라운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 형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를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